때도 한번 언급했는데 이 사사시대는요 영적 암흑기예요. 영적 암흑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사사기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자, 사사기 맨 마지막 21장 25절 21장 25절 맨 마지막 한번 보세요. 사사기를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금방 읽었던 17장 6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이게 지금 17장부터 21절까지 21장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고 좀 더 크게 보면은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영적이 암흑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죠. 근데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말이죠. 분명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을 자기들은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암흑기. 그게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이들이 완악하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 17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미가에 대한 말씀이 미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요, 천백이라는 엄청난 양의 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 잃어버리는 돈 때문에 막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막 화를 냈고 그 어머니가 화내고 이렇게 돈 잃어버리는 소리를 그 아들 미가가 들었단 말이죠. 나중에 미가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때 어머니가 돈 잃어버려가지고 막 화내고 저주했던 그 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 주는 데에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을 주었느냐 이 돈이 어떤 돈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 말씀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다? 도로 주매라고 되어 있어요. 도로 주매. 도로 주매. 이 도로 준다라는 단어는요. 3년 뒷부분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언을 내게 도로 주리라. 또 4절에 미가가 그 언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라고 했죠. 도로 주었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 이 돈이 어머니가 그때 잃어버려가지고 막 화내고 한 돈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어머니에 드려요. 그 어머니가 아이고 아들아 잘됐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너한테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막 기뻐해요. 잃어버린 돈을 찾은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들아 이 돈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성을 한번 만들자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다시 돈을 줘요. 그때 돈을 주었다는 말이죠. 그게 3절 말씀이고 그리고 이 아들이 어머니한테 돈 받은 그 돈을 다시 어머니 이거 내 돈 필요 없어요. 어머니 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다시 아들 또 돈을 줘요.
도로라는 이 단어가요. 3번 나오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도로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아들이 주니까네 도로 주었다. 어머니가 받은 돈을 아들에게 또 다시 주는 것을 도로 주었다. 아들이 또 다시 도로, 그렇다면 3절에 처음, 제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머니가 잃어버려가지고 막 그렇게 기분 나빠하고 막 이렇게 화내고 조조하고 있는 그 돈을 아들이 처음 도로 주면 어머니 그때 잃어버린 돈입니다 하면서 줘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죠? 이 1100이라는 돈이 원래 누구 돈이었냐? 어머니의 돈을 이 아들이 인마에 포켓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온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도로 어머니께 줬다 이 말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음? 도로라는 단어를 우리가 뒤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우리가 쭉 볼 때에 어? 앞에서 처음 아들이 어머니에게 주는 이 단어가 도로 주었다라는 의미를 볼 때 아니면은 도로라는 단어를 빼야죠. 아들이 자기가 원래 있던 돈을 가지고 엄마니까 돈 잃어버려가 속상해 하시니까 나한테 있는 돈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드렸다면 도로 주었다고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에게 주매라고 하면 되겠죠. 그냥 내 돈을 어머니에게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은 본성이 어떤 아들이다? 악한 아들이다. 어머니 돈을 입맛 붙게 된 돈이 충분히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머니 입장에서는요, 그냥 잃어버린 돈을 대신 찾았으니까, 그리고 그 돈을 아들이 찾아줬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나머지 어떻게 하였다? 신상을 만드는 신상. 우상을 만드는 게 우상을.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 돈 중에 200을 가지고 신상을 하나 만들어요. 자기 집에. 우리 식으로 하면은 이제 어떤 어 집에야 뭐 이렇게요. 불상이나 뭐 이런 것들 하나 만들어 넣어 놓은 거예요. 단을 이렇게 딱 이렇게요. 만든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이제 신당이 생겼으니까 거기 신당에 필요한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과 그리고 드라빔을 같이 또 맞춰가 구색을 딱 맞춰요. 이제 보세요. 신상이 있고 제사장이 입어야 될 에봇이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준비되어 있으면 뭐만 있으면 됩니까? 제사 지낼 제사장만 있으면 되죠. 그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5절 뒷부분에 보니까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을 삼았다. 자기 집에 있는 아들들 중에서 아무나 한 명을 엄마가 딱 시키, 야, 니 오늘부터 니 우리 집 제사장 해라. 그 제사장 시키는 거예요. 완벽한 제사가 아니죠. 그냥 구색만 갖춘 제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 집안이 미가라는 집안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해요. 자기들 집에 안에서. 그러는 가운데에 유다의 유다의 레위 족속 중에 한 어떤 젊은 청년이 빈둥빈둥 먹고 놀다가 뭐 이렇게요. 일자리는 없을까? 뭐 내가 좀 이렇게요. 어 일할 때는 없을까? 막 찾아다니면서 남쪽에 있던 이 유다 레위 사람이 쭉 올라가지고 에브라임에 와요. 그걸 가다가 이 미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미가가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 뭐 하는 남자입니까? 저는 저기 베들레헴 출신이고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이라니까 눈이 빡 뜨는 거야. 왜?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 그리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지파는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잖아요. 구별된 하나님의 제사를 감당하는 그 지파니까. 안 그래도 우리 집에 제단이 있고 불상이 있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다 준비됐는데 아들이 막 지내니까 너무 좀 찜찜했는데 잘 됐다, 잘 됐다. 당신이 레위 지파니까 충분히 자격이 있지. 레위 지파니까. 레위 지파면은 제사장 지파지. 우겨 넣는 겁니다. 레위 지파와 제사장은 다르죠. 그렇죠? 음. 레위 사람들은 철저하게 성전에서 또 성막에서 어, 제사장들을 보좌해 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역할을 했지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냥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내가 충분히 보상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죠. 자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어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뭐 제사장 일을 감당하기만 하면 자기에게 분삭을 준다니까 이 레위 사람 입장에서 좋죠. 음. 그래서 서로 윈윈 해가지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 미가라는 사람에게 정식으로 제사장으로서 이 레위 사람이 제사를 지내주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또 각 가정마다 또 어떤 행사가 있으면 번제를 드리고 또 절기마다 제사를 지내고 막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제 구석이 다 갖춰졌죠. 어. 신당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제사가 있고 완벽합니다. 자, 그래서 그 그가 이제 뭐라 이야기하느냐? 12절 미가가 그의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결론적으로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정식으로 자격 없는 형제들 중에서 어머니가 아들 중에 한 명 세웠으니까 자격 없는 그 사람이 제사장 하는데 너무 찝찝했는데 이제는 구세 갇혔으니까 레위인이 정식으로 제사장 돼가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무조건 기복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안 원하시잖아요. 1계명이 뭐고 2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것에 형상을 만들어 절하지 마라. 그런데 버젓하게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굿에 갖춘다고 제사장까지 거기에서 또 세워놔요. 그래놓고 뭐라 합니까? 누가 복주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복주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복주기를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해.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기복적인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께 또 복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왜 자꾸만 이 땅의 복에 대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지 모르겠어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취업의 복, 성공이라는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서 거기서 매몰돼 가지고 자꾸만 모든 것을 거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성공한 사람이야. 난 잘난 사람이야. 난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복받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보겠지만은 이 미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죠. 네가 복 받기 위해서는 진짜 복 받기 원하니? 하나님 앞에 진짜 복 받기 원하니?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해요.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하나님께서 형통과 평탄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의 복을 주셨습니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자녀의 복,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와 명예, 권력을 누리게 해주셨습니까? 그 모든 복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복들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 배신하는, 말씀을 거역하는 눈을 범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원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원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형통과 평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해.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데,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인데, 우리는 그래도 계속해서 복을 기원하고 있어요. 잘못된 기복 신앙을 가지고 어리석은 우리 행동을 지금 범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진짜 복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죠. 진짜 복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죠. 진짜 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죠. 진짜 복받기를 원한다면 진짜 우리가 누구 앞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지하며 고백하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죠. 그럴 때 진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엉뚱한 짓을 하는데 내가 복받기 원해, 그런 복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미가 가정을 보세요. 철저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들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임의대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해. 아들아, 네가 엄마의 돈을 훔쳐갔다가 다시 돈을 주었으니까 이 또 잘했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제사장을 세웠으니까 이제 이 우상 앞에 절해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구별하십시오. 내가 지금 행동하는 이 행동이 진짜 하나님께 복 주실 만한 행동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행동인가?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판단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행동인가? 내가 결정하는 이 결정이 정말 하나님의 복 받는 행동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결정인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기준을 잡고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지, 내 마음대로 하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온전히 지켜주지 않는지, 내 마음대로 하면서 왜 내 삶을 이렇게 맨날 안 될까?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 미가의, 또한 미가의 가정은 자기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모습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거울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온전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고칠 줄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문제였잖아, 처음부터. 자, 미가가요, 자기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을 때에, 돈 가져왔을 때에, 어머니가, 야, 이 돈이 웬 돈이냐? 처음부터. 그런데 아들아 잘했다 하면서 아들을 축복하는 모습 보세요. 2절 말씀.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려고 하는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이게 첫 단초예요. 그리고 결국은 신상을 만들고 결국은 또 제사장을 세우게 되고 계속해서 참 잘못하니까 계속해서 잘못되게 행동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은 딱 잘라서 이야기해야죠.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하지 마. 잘못된 거야. 이야기해야죠. 불편하니까. 스무스마해질까 봐. 입 다물고 조용히 지나가면 되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타협을 해도 믿음과 신앙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신앙에 있어서는, 믿음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었잖아요. 다른 것은 다 우리가 봐줘도 신앙만큼은 우리가 절대 우리가 물러서지 않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몇 주 전이죠. 몇 주 전에 청문회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가 몇 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요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 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청문회를 하는데 그 위원장한테 질문하는 국회의원이요. 한 사람은 미국에 있는 신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야.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게 목사의 아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그 위원장을 향해서 청문회 하는 데에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은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다 믿고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고 부인하면 안 된다. 또 한 사람은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어, 학교에서 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 창조론을 가지고 그렇게 공직자의 생활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반박하는 거예요. 다른 일반 사람들이요 그런 질문을 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들 이미 신앙이라는 건 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아버지가 목사인 아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 옹호하고 진화론에 대해서 주장하며 창조론을 부정하고 그 청문회가 TV 전체에 다 나오고 뉴스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와 있던 그 인사는요 계속해서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동성애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창조론을 저는 믿습니다. 진화론도 가설입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그게 문제인지 아십니까? 점점 그것이요,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동성연애, 동성 연애나 그리고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은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한다면. 유럽에 있는 대부분 나라들이 다 그걸 포용하잖아요. 미국에 있는 미국도 이제는 벌써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점점 잘못된 천다초를 침묵하고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동성애를 옹호하게 되고 창조론을 부정하게 되는 나라와 민족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나마 지금 우리나라는요 버티고 있어요. 해마다 음, 동성애 축제를 하는 것 반대 시위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몇 년째 차별금지법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지만은 기독교와 또 건전한 사회단체에서 그것을 지금 항의하고 반대 시위를 하면서 막고 있습니다. 거룩한 방패자라는 모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노선을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지켜내려고 발버둥치고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가 뭐 정치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다른 건 우리가 다 타협할 수 있어요. 다 봐줄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에 대한 문제만큼은, 진리와 복음에 대한 문제만큼은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첫 단추를 우리가 방관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우리 후손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중에는 신앙생활 하는 데에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못한다니까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면 구속당하고 그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된다니까요. 한편으로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지난 혼자들에 의해서 고소고발당하면은 더 이상 아이들에게 창조론을 가르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잘못된 첫 단추를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 참 진리와 참 신앙을 지켜내기가 힘든 시대가 법적으로, 환경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잘못된 거라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거라 생각하면은 그것을 믿음과 신앙으로 지켜내야 돼요. 제가 요즘 웬만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죠. 그러나 뭐 우리 그 기독교 신문이나 또 우리 목사님들 그 고문 이런 것들 계속해서 와도 제가 뭐 한 번도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 서명서를 냅시다 뭐 이렇게 합시다 그런 거 안 했잖아요. 하지만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은.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잘못됐는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진화론을 어, 인정하고 창조론을 부정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우리 후손들도, 또 이 대한민국이 건전한 복음을 사수하여서 이 마지막 때 열방을 책임지는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교회가 신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노선이 되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작은 교회가 연약하고 몇 명 안 모이는 교회, 목사님 우리 힘이 없잖아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 작잖아요. 그게 뭐가 관계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고 우리 결단이 중요하고 우리 믿음이 중요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마음먹은 교회 한 교회 모이면은 부산에 1800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가 한 교회 한 교회 모이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거룩한 방패가 되어서 하나님을 싫어하시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들을 막아내고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정서를 막아내고 그 영광이 드높이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고 또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미가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아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어머니가 고치지 못하고 지적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완전히 걷잡을 수 없도록 신상을 만들고 가짜 재상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그래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대노하시고 진노하시며 그것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어떤 큰 사건으로 변질되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복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만족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바로 판단하고 바로 행동하고 바로 살아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고쳐야 돼요. 특히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잘못된 문화가, 잘못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가 처음부터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에 맞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암흑기가
영적 암흑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들어 사용하셨고, 영적 암흑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가,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 위대한 교회,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가의 가정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복받기를 원합니다.